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을 살아가며 또 이 새벽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상처 입은 마음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근심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모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노조가 파업을 얘기하고 협상하다가 이제 어제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파업이 연기되었는데 많은 의료진들이 정말 애썼어요. 1년 반 동안.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수고 가운데 은혜로 보상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9월 한 달 어제 시작해서 오늘 둘째 날인데요. 모든 우리 사업장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들, 근심과 염려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귀한 능력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모난 마음 주께서 모두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 영혼의 그릇, 심령의 그릇을 주여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1년 반 동안 많은 수고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사 그들의 모든 수고를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로 보상하시고 하나님, 보건노조와 또 정부가 계속 새로운 일들로 서로의 의견들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은 합일점들이 계속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장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계속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들, 말하지 못했던 일들, 또 모난 마음들 주께서 오늘 어루만지고 위로하여 주사 예수님 닮은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모든 수고함 속에 하나님 은혜로 보상하여 주시고 생명을 위하여서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 정부와 보건노조가
하나님 여러 가지 협상 중에서 이제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연결되는 귀중한 일이오니 모두가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타협할 수 있는 지혜들도 더하여 주시고 양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과 모든 사업장들 우리가 이 9월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환우들 일으켜 주시고 모든 사업 기업마다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래와 이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부터는 삼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사, 영화로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 속에도 있는 삼손이 등장하고 그 첫 번째 절에서부터는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씀 1점을 보면 우리가 보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다시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슨 악한 일들, 악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잘 끊지 못하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어느새 가서 보면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악은요,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애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함으로. 악은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깨어있고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가 반복되면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숨어서 죄를 짓던 것들이요, 이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도 죄를 짓는 대범함을 보입니다. 악의 특징이 반복되는 거였다면 또 하나의 특징은요, 악이 거듭될수록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의 모습을 가지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도리어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죄들, 부끄러운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합니다. 도리어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특징이고요, 악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요, 깊어질 만큼 깊어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럼 죄가 깊으면요, 그만큼 심판이 큰 거예요. 고난이 커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롭힘,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기간이요, 사사기에 나온 시대 중에서 가장 깁니다. 이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진다라는 것,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이 1절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 이런 특징이 있음을 알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 악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마노아, 단지파, 이제 삼손의 아버지이죠. 삼손의 아버지는 단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노아에게는 이 아내만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사람은요, 환경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 술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잔씩 마시고 있으면 나 혼자 거기에서 그냥 버티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냥 잠만 받아놓고 있을게. 그러다가 입만 댈게. 아니면 한 잔만 마실게.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환경에 물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면요, 거기서 나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도 너무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직전까지도 이제 다른 사사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식이 많이 있었어요. 자식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 여인에게서 그만큼의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인을 거느린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여러분, 음란한 것들에 넘어가면 거룩한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성적 타락이 오니까 영적 타락이 오고 무너짐이 생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 사사들까지도 그렇게 아내를 많이 취하는 시대 속에서 마노아는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마노아는 한 사람의 아내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노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 부부의 도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의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또 그와 함께 이야기할 정도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노아를 보면요, 이 이후의 말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가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주실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만나고 그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어떻게 행할지를 묻고 또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노아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을 때에 마노아는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그 삶이요, 근심과 어려움의 삶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요, 그 근심을 가지고도 하루하루를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금방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지만 마노아와 아내는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내려오고 하루 경건했다면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노아와 그 가정은,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에녹도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악해졌을 때에 노아는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에녹도요, 모든 사람들이 악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도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 택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둘러볼 때 눈에 띄는 사람이 마노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노아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악한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높은 하늘에서 캄캄한 밤에 땅을 내려봐도 여러분, 그 불빛들은 살아있잖아요.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캄캄한 밤에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경건의 빛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삶, 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인은 성경에서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원래 날 때부터 무슨 잘못이 있던지 아니면 여인에게 어떠한 병이 있던지 본래 임신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이제는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믿음의 성도는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너 왜 그래? 왜 이래? 그럼 나 원래 그래. 어쩔래? 그래서 뭐?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의 삶에 이제 원래 그래 라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들, 나 원래 이거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제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로부터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출생을 예고했으니까 삼손의 엄마죠.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도요, 이제로부터 시작될 저의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손 나실인이란 이야기를 하죠. 저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은 바쳐진 자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를 구별해서 그 머리를 다듬는 것부터 먹는 것, 마시는 것, 저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말씀,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내 맘대로 살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 마노아의 아내처럼 이제 태어날 삼손처럼 이 말씀, 마노아의 아버지가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이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리까 그렇게 물어보며 어떻게 행할지를 묻고 그대로 행하기로 다짐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에도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악의 특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찾으신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본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거의 모든 습성들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 경건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모습들,
안타까운 면들, 본래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누리며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나님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게,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며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제 실업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요. 한 가정에서 좋은 계약 체결하게 되었다고 또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저께 나누고 나서 또 제가 밤에 연락받은 게 있어요. 신청해 놓은 그러한 금액, 돈이 있었는데 저희가 실업인 축복기도회를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했잖아요. 근데 그 새벽에 기도받는 딱 그 시간에 돈이 입금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 새벽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정말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9월 한 달 우리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또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여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이제 9월 2일, 9월 3일 제가 알기로 9월 3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입시가 다가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급히 다가온 문제들 속에 가장 좋은 응답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